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적어도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날씨가 싸늘하고 바람이 불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뭔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시츄에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의문점이고 궁금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미곤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일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일러문이라는 애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면 이상하게 싹 변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변해버리기 때문에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기 후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원더우먼이 평상시에는 얌전한 여자로 지내다가 한 바퀴 뺑글뺑글 돌다 보면 이상한 여자로 싹 변해버립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변화 맞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늑대인간이 달만 뜨면 평범한 남자 사나이로 있다가 늑대로 변하면서 아우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저희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들도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구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구나, 훌륭한 변화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텐데, 우리는 세일러문처럼 원더우먼처럼 늑대인간처럼 어떻게 확연한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일러문도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니고 늑대인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인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가시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죄 선언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선물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받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절대로 손을 내밀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겁니까? 절대로 난 당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열린 마음의 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난 진정 믿음을 가졌다 라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뭘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자체에서 우린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기까지, 갈기갈기 찢어지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음이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만 했으면 머릿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날 정말 사랑해 주셨군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면 인정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순간만 나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일시적인 믿음이요 자라지 못하는 믿음으로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내일도 결단하고 내일 모레도 결단하고 매 순간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렵니까?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벌벌 떨면서 이름 모를 생각지 못할 분노 속에서, 초조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 한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나의 이 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서 도배를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외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인간인 이상 죄라는 것이 그의 심장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구석에 박혀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초조한 마음 가운데 벌벌 떨면서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심판 앞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야 되는 실존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사함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답게 기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4년 전액장학금 징서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등록금이 면제된 겁니다. 그럼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4년 전액 장학금 징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신이 될 때마다 부들부들 떱니다. 어떡하지? 등록금 걱정을 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부들부들 떱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4년 전액 장학금 징서를 확실하게 받았다면
떨지 말고 부들부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함을 누리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로 있을 땐 외롭기만 합니다. 쓸쓸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 고아가 어떤 아주 자상하신 어떤 부모 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자로 들어가서 정말 그의 아들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고아의 근성이 있습니다. 고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의 그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먹습니다. 부모님이 딴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먹는 음식을 주머니에 막 집어넣어 둡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눈을 딴 쪽으로 피울 때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주머니에다 숨기고 별짓을 다 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 이 고아가 나는 진정 이 양부모님을 믿고 그분의 진정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평안한 상태로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고아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앞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교 교제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권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침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떡떡떡 노크라면서 문을 박치하고 침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꼬마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면 어이구 그래 무서워서 우리한테 왔구나 하면서 얼러주고 업어주고 그래 우리랑 같이 자자 하면서 그 부모 사이에 놓고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당당하게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녀의 권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꼬마가 침실을 갔다가 박차고 들어갔는데 그게 그 집 아이가 아니라 옆집 아이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웬 이상한 아이가 튀어나와서 남의 침실로 들어오네. 상당히 불쾌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집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실에 당당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의무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화평이라는 의미는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상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던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그 온갖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기쁨을 이 순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에덴 동산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끌어당겨서 이 순간,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화평의 근거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해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고 경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야간에 밤중에 바깥으로 훈련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대가 야간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 어떤 지휘소도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별의별 훈련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지휘자가 높은 사람이 상급 부대하고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급부대하고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병의 의무입니다. 통신병이 제대로 이 선을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을 잘 했다 할지라도 상급부대에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연대장이 상당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상급부대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통화가 안 되는가? 그 통신대장을 불러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빨리 연결하라 하고 다그치니까 이 통신대장이 어떻게든지 연결해야 되겠다고 이리 뛰고 난리를 띱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 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어지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 많이 병사들을 갖다 불러서 어떻게든지 복구시켜라 하는데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막 쪼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연결시켜, 1초가 급해, 0.01초가 급해, 빨리 연결해 라고 하니까 얼결에 이것이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대장이 이쪽 선하고 이쪽 선을 갖다가 그냥 만져서 그냥 꽉 이어버립니다. 그 순간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이 사람이 그냥 팍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뭐 합선이 됐거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어져서 이 연대장이 상급부대 사단장한테 통화는 했긴 했는데 이 통신대장은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죽진 않았지만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상급부대와 이 사람이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구나. 이런 짤막한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상급부대와 연결된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통신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했구나.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 연약한 인간과의 사이에 통신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의 대가가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2번 죽이는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옛날 이야기에도 오작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서로 간에 가슴만 졸이고 있습니다.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만남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합니까? 까치가 나타납니다. 까마귀가 나타납니다. 까치 깍깍깍깍거리면서 머리를 갖다 맞대고 쭉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견우와 직녀가 이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콩콩콩콩 밟고 서로 간에 만나게 됩니다. 동화를 읽을 때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장면만 클로즈업 돼서 아 멋있구나, 나도 저런 만남을 갖고 싶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만남이 있기 전에 누구의 희생이 있었는가? 까치와 까마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거운 남녀가 꽝충꽝충 뛰면서 연약한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를 갖다 딛고 왔다 갔다 할 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당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까치와 까마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치와 까마귀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희생을 해서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질 않고 머뭇머뭇거립니다.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만들어 놓은 이 까치와 이 까마귀의 기분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자신들의 희생의 대가로 만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못하다니 저런 바보 녀석들 답답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멈춰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과 친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 축복 중에 하나가 또 뭔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선지자를 통해서만,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이 없이는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안기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꼬마 아이하고 엄마하고 진정한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밥 줘, 밥 해줄게, 일상적인 대화로 끝나는 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꼬마 아이가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마 품 안에 폭 안길 때, 엄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잘 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느끼는 행복, 이것이 진정한 교제요,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특권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윽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눈동자를 지니신, 우리를 지극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들을 이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특권을 가졌으니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리광을 한번 떨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진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꼬여 죽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어리광을 부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의 힘든 것을 매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미래 희망지향적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높이 수준으로 올라설 것을 확신하고 현재 어떠한 고난, 어떤 비난이 있을지언정 다 이겨내고 극복하며 살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언정, 세상에 어떤 비난과 비평이 있을지언정 다 극복하고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3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을 뜻합니까? 단지 육적인 고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압박, 상처, 고뇌, 핍박, 번뇌,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원이 나왔는가? 포도즙 틀 속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듯한 그 고통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즙을 짜낼 때 그 고통을 아십니까? 포도즙을 갖다가 꽉꽉 눌러서 한 방울이라도 짜내기 위해서 아주 꽉꽉 짜냅니다. 여러분이 포도의 입장이 되어버린다면 꽉꽉 쪼임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포도즙 틀 속에서 포도를 갖다가 꽉꽉 짜내듯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런 엄청난 환난, 이런 고통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더 재밌습니다.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그냥 헤헤헤 즐거워한다 의미가 아니라 기뻐 날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뻐 날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심적으로 육적으로 압박이 오고 상처가 있고 고뇌가 있고 핍박이 있어 죽겠는데,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듯한 고통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 날뛸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가 없다면, 이유가 없이 그냥 믿는다면 그건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맹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